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기도 해야 했지만 또 우리가 함께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한 나누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요?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기도를 왜 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상황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합니다. 상황을 너무나도 바꾸고 싶고 이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바라기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감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신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악착같이 달려들고 악착같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면 그렇게 또한 신들이 기도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는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소망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나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연약함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에 더 응답받고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들, 세상에 있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위의 어려움, 사업하는 데나 또한 직장에서나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이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분명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를 했었던 이 한나, 결국 그는 기도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그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상황을 먼저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상황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내가 그 기도하는 것대로 어렵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이 변한 것으로 믿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대로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언제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참 괴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변하기 전까지, 얻기 전까지는 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바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상황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뒤면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날이 이제 조금씩 또 다가오고 그 수능의 날이 되면은 모든 교회들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이나 어쨌든 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성적대로 정말 기도대로 잘 나왔든 아니면 기도대로 되지 않았든 상황이 딱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전부 다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변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또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각자 그것을 푸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노래를 부르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한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먹는 것으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괴로울 때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그것을 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멸시를 당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죽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말 표현으로 봤을 때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마 당시에도 괴로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이 한나의 사정을 알고 있는, 물론 이 당시에 그 마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집에 무슨 일이 있고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제사장 엘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과 그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으니 가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이면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면은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얼마나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힘들까 뭐 어떨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괴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어림잡아 짐작을 하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술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가지고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안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나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이 있고 불확실성과 또한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되고 자꾸만 세상적인 길로 빠지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어떤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괴로운 가운데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했을 때에 무슨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엘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가서 한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왜 했는지, 기도를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가 원통해하고 격분했었던 그런 상황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멸시당하고 있고 여전히 눈치를 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행한 것을 인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의 그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나가 먼저 훨씬 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도와 그 바라고 또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고 구했었던 그 아들을 이미 아직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신이 이미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게 된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평안이 있었기에 그는 평안히 돌아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무엇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먼저 바뀌게 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나처럼 원통하고 격분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도를 각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마음과 그 생각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말씀, 제가 설교 말씀마다 계속해서 종종 나오게 되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상황이 변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상황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 바뀌어야지,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금은 어떤 이 낮은 자리나 어떤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의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먹어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그 자리에 뜻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상황이 먼저 바뀌어야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뭐 부끄러울 수도 있는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요즘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전거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 아마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전기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힘들게 막 이렇게 페달 밟고 어쨌든 가다가도 너무 지쳐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올 때는 좀 편하게 전기 힘으로 좀 바꿔서도 올 수 있고, 운동 효과가 일반 자전거보다는 덜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갖고 싶다 하니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안 하는데 자전거가 있다고서 운동을 하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2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자전거를 타면은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달은 너무 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 게 결국에는 내가 하루에 4시간을 운동을 하면 한 달로 줄여주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최선으로 이제 돌아오고 한 게 이제 하루에 3시간 운동을 하면은 한 달로 이제 줄여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내한테 좀 미리 사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자전거가 주문을 해도 9월 말이 지나야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발송이 되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9월 말까지 오게 될 때에 때를 맞춰서 그때 자전거를 타자. 그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운동을 할게 라고서는 하지만, 자전거가 먼저 오게 되면은 제가 과연 운동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먼저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내에게 운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꼭 운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 하겠지만, 놀랍게도 저의 어떤 마지막에 있었던 몸무게에 비해서 지금 2kg가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2kg가 빠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2kg가 지금 빠졌습니다. 조금씩 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계속해서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면 올라가서 하고, 아침에 눈 뜨면은 일어나서 하고, 애들 유치원 다 가고 애들 데려오기 전에 한 번 또 하고, 4시간 할 때에는 이제 애들 다 오고 나서 밥 먹이고 다 한 다음에 애들 재워놓고서는 밤늦게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했었는데, 좀 아내 말대로는 너무 무리하게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살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최대 하중이 90kg라서 그에 맞춰서 어쨌든 계속 더 내려야지 되기 때문에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바랄 때 상황이 먼저 바뀌면 그 마음도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구하고 네가 바라는 것, 그거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보다도 더 잘 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는 내가 너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구하고 있는 그거, 시간이 지나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니라 나중에 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그때 필요한 것 때에 그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초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상황이 먼저 변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면서 바랬었던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해 주실 거니까, 줄 거니까 너희는 믿어라.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해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초점을 조금은 더 성장시켜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서 물질이, 돈이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지게 되는 그것보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으면은, 치료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누가 어디 가서 병 치료해 준다라고 하거나 하면은 가가지고 어떻게든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서는 많이 그렇게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자, 그만큼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된 것처럼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오는 그러한 것대로 네가 그 기도를 포기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려고 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만 너희는 지금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이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 낳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길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이라도 그 아이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두려워할 만도 하지 않고 걱정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사무엘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는 그때까지도 그는 그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동안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많이 바라왔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랬었고 그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할 것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를 먼저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을 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한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조르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앞에 끼치려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은 여전히 나를 고난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상황이 나를 너무나도 짓누르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세상에 하나님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러한 평안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나아가실 것을 믿으며 지금 당장 주 앞에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한 상황이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서 그 바다 위로 건너갔었던 그 베드로가 세상에는 풍파를 바라볼 때 다시 그 바다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당장 기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여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염려할 때 다시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다시 근심을 하게 되고 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삶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른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이기에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이 기도의 확신과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수렁에 빠지고 똑같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